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다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 말이요 하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주제 성소로 정했습니다. 이 성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서 말씀이죠.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신 그런 장면이고 또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성서 말씀입니다. 5월이 무슨 성월입니까? 네, 성모성월, 성모님의 달인데요. 또 세상적으로는 5월이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5월은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달이에요. 또 우리가 가정마다 어머니 다 모시면서 성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5월을 가정의 달, 또 어떤 일치를 이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주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주제 성소로 삼으면서 성가정을 이루는 길,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정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할까? 오늘 이 성서 말씀 안에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혼인 장소, 이 잔치집은 아주 기쁜 자리죠. 그리고 즐거운 자리고 아주 복된 장소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원래는 그렇게 잔치집처럼 즐겁고 또 기쁘고 복된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참 좋다, 그렇게 감탄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사회도 또 마땅히 우리들의 가정도 복된 낙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현실은 어떤가? 현실을 한번 되돌아볼 때 마땅히 이렇게 복된 장소가 돼 있어야 하는 우리의 가정, 이 사회, 세상 그 모습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정반대의 모습들. 기쁘고 즐거워야 할 그 장소가 걱정, 근심 속에서 한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찌들린 채 그렇게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 시리에 빠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요즘 세상에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뭐 텔레비 뉴스를 보든지 뭐 신문을 보든지 오늘도 얼핏 뉴스를 보니까 뭐 너무 끔찍한 사건이 이제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6살 먹은 그 꼬마애가 피아노 학원을 간다고 집에서 나왔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화공약품, 극약이죠. 황산이면은 황산은 구리를 녹이는 그런 그 화학약품이에요. 저는 그 도금하고 그러는 거를 그 전에 조금 해봤기 때문에 그 황산 속에다 구리를 놓으면은 구리가 막 그냥 그 연기를 피우면서 이게 녹아납니다. 근데 그 황산을 어린아이 얼굴에다 뿌렸어요. 그래 뭐 완전히 중화상을 입고 좀 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됐다고 아까 뉴스를 보면서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 그게 무슨 뭐 원한 관계인지 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린아이한테까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참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그 모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고 우리 개인의 모습 그렇고 또 우리가 성가정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많은 가정들이 가정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마음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 못하고 또 아주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걸 서로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모습들. 특별히 요즘 뭐 IMF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다른 것도 아닌 어떤 그런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쉽게 갈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래 요즘 뭐 아주 유행하는 말이 IMF 이혼. 뭐 그 가정법원에 이혼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IMF가 이런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옛날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간에 더 합심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이럴수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족들끼리 그런 마음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인내력도 없어지고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갈라서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들 세상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드셨던 참 좋은 세상의 모습은 참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어째서 우리 가정이 또 이 사회가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원인은 오늘 주제 성서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이유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서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 잔치집의 걱정이 뭡니까? 술이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집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처럼 그냥 슈퍼만 가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잔치도 뭐 오늘 우리네처럼 뭐 하루 잔치하고 뭐 예식장이나 어디면 식당 빌려서 하루 잔치하고 그런 잔치가 아니죠. 이 성서 안에 말하는 이 잔치는 적어도 일주일 열흘을 벌이는 잔치예요. 그 시대 그 나라의 풍습입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열흘 잔치를 해야 되려면은 술을 준비할 때 이건 뭐 벌써 오래 전부터 술을 준비하는 거죠. 특히 포도주라는 술은 뭐 그냥 담궈서 바로 먹는 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잔치에다가 술이 떨어졌다. 손님들은 막 밀려오는데 이건 아주 보통 낭패가 아니죠. 가문의 수치예요, 그거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얼마나 참 민망스럽고 그 걱정, 그 근심, 또 그냥 그 당해야 될 수모, 이 모든 걸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걱정, 근심은 다른 게 아니라 포도주, 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의 걱정, 근심도, 또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도, 내 가정의 걱정, 근심도 바로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물론 성가정 이루고 이렇게 다들 우리가 살아가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왜 오늘 내 가정이 성가정을 이루지 못했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무슨 포도주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인가?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뭐 우리 공동체라든지 뭐 우리 이 기도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이 기도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포도주는 무엇일까? 그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슨 포도주가 떨어졌길래 세상이 온통 이렇게 어둠과 죄악 속에 묻혀버렸는가? 우리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필요한 거, 또 떨어진 포도주의 모습은 다 다르겠죠. 가정마다 다를 것이고 어떤 그런 공동체마다 다를 것이고, 그래 뭐 어떤 가정은 그 떨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다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또 이 세상, 또 이 국가, 이 사회에는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포도주일 수도 있고, 진리라는 포도주일 수도 있고, 양심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가정성화를 이루는 길,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그런 포도주가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성화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족들 간의 사랑이죠, 사랑. 그래, 뭐 다른 포도주가 내 가정 안에 뭐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항아리마다 그냥 그득그득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뭐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이라는 포도주도 있고 그런 것이 항아리마다 그냥 넘치도록 차 있다 하더라도, 정작 사랑이란 포도주가 없다면은 그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게? 그런 거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정작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랑이란 포도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 행복의 그 척도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은, 요즘 뭐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다 그런 그 재물에다가 행복의 기준을 둡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고 너무너무 불행한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그 기준을 두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이제 그 텔레비에서 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 진행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걔가 행복이 뭡니까? 그러면서 뭐 어떤 남편이 아주 좋은 남편입니까?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돈입니다. 돈이 있어요. 그래도 돈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남편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남편이 더 좋은 남편인지, 여러분은 어떤 남편을 원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편은 돈을 아주 잘 벌어요. 뭐 그러니까 돈을 잘 벌으니까 또 돈 많이 갖다 주는 남편들이 또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냥 괜히 한번 폼도 내보고, 괜히 큰 소리 낼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소리도 질러보고, 그 뭐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냥 돈은 잘 보내주는데 뭐 가정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 얼마씩 돈을 붙여주는가 했더니 한 달에 700만 원씩 돈을 보내준대. 통장으로 딱딱 700만 원씩 넣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전화 한 통화 딱 해가지고선 뭐 어떻게 됐어? 애들 뭐 공부 잘하고, 그냥 큰 소리만 하는 거야 이제. 그래도 돈은 꼬박꼬박 700만 원씩 보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700만 원씩 매달 통장으로 넣어준다니까 거기 있던 그 주부들이 그냥 부러워가지고 전부 다 표정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 또 한 남편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남편은 한 달 내내 열심히 정말 땀 흘려서 일하지만 자기 부인에게 갖다 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손에 쥐어주면서 미안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서 여보 미안해. 이걸 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또 살림 꾸려 나가려면 당신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미안해서 더 많이 못 갖다 줘서 안타까워하고 여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700만 원씩 돈을 그렇게 붙여주지만 정말 어떤 그 부부간의 그런 만남도, 어떤 그런 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도, 여러분 어떤 가정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다 그래도 그 두 번째 가정이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 가정은 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첫째가 우리는 사랑이라는 포도주.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가 그냥 생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기를 주고, 또 그런 때로는 내가 섭섭하고 속상해도 참고 인내하고, 또 이 사랑이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또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사랑이란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낮아져야 돼요. 또 이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내가 높은 곳에 쓰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맨날 그냥 들이받고 싸우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이 한없이 낮아질 때, 내가 남편 발밑에 쓰려고 그러고, 내가 아내보다 그냥 정말 낮은 곳에 쓰려 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희생과 그런 겸손이 있을 때, 그 가정에는 정말 일치를 이루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이 싹트게 돼 있죠. 그런데 요즘 누가 밑에 쓰려고 그럽니까? 서로 우리 자매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가지고선 그냥 다 이렇게 그냥 하늘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이야 절대로 그런 일 없겠지만은 세상이 그렇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위에 쓰려고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밑에 서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래 정말 이 사랑의 조건입니다. 이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게 될 때 사랑이 싹트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아.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먼저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내가 낮은 곳에 쓸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영어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요, 영어에 이해한다는 그 말 단어가 understand, 이해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understand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거예요. 하나는 under, 무슨 말인가 하면 밑이라는 얘기예요. 아래라는 뜻이에요. under, stand, 쓴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어디 쓴다고요? 밑에 쓴다는 얘기예요. 위에 쓰는 게 아니라 밑에 선다. 밑에 서면은 이해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 단어의 뜻도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똑같이 내 권리를 주장하고 하고 맞서면서 그래가지고서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상대를 다 볼 수 있는 거야. 아, 그랬구나. 왜 내 남편이 맨날 밖으로만 돌고, 왜 맨날 술만 먹고, 왜 그랬는지 그 남편 밑에 서서 한번 남편을 볼 때 그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시어머니지만 며느리 한번 이해하고자 한다면 며느리 한번 밑에 서서 한번 보세요. 며느리는 마땅히 시어머니 밑에 서서 정말 부모를 올려다 봐야 되고 당연한 것이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될 때 거기에서 사랑의 싹이 트고, 사랑의 싹이 터야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고 사랑이란 포도주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요, 첫째는 사랑이란 포도주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포도주. 내 가정에 이 믿음이 사라진다면은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사라진다면은 그 가정은 정말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부부간에 또 가족들 간에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서로를 믿어주는 것.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믿어주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모습.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이런 그 부부 간의, 가족 간의, 인간 간의 믿음, 신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이야기니까 하느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없다면은
그 가정은 성가정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럴 때 그 가정은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을 이루는 큰 은총이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이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세상 안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되고, 정말 너무 많은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 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한평생을 살아나가는데, 헤쳐나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다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보니까 저기 그냥 누가 막 그냥 바다 위를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스승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제자들 중에서 잘 나서는 제자가 있죠. 항상 그냥 설치는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항상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나서가지고 망신을 잘 당하고 그러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더니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저보고도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저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해서 주님 저보고도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저도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 우리 웬만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구 그놈 참 기특하고다. 그래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럼 걸어와봐. 그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걸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걸어갔지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못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또 명령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그냥 촉촉 상상만 해봐도 그냥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걸어가는데, 잘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그냥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거 내가 괜히 객기 부려가지고 물귀신 되나 보다. 가만히나 있을걸. 그러니 순간적으로 그런 믿음이, 그 순간 믿음이 그냥 그 믿음의 수은주가 곤두박질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의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막 휘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품는 순간에, 믿음의 수은주가 떨어지는 순간에 잘 바다 위를 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꼴까닥했죠. 뭐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서 아이고 주님 나 살리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을 품었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이놈아? 뭐 성서에는 이놈아 소리는 안 해줬어요 예수님이. 또 괜히 또 예수님이 이놈아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이제 살려주시면서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볼 때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조금 아까 베드로처럼 주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저도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어요. 주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 어떤 고난의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의심이 생기고 믿음의 수온주가 떨어지게 될 때, 고통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느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그 어떤 인생의 파도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믿음의 생활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 여지없이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두려울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 세상 싸워서 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그 말씀이 주일 복음 말씀이었어요. 그냥 신부님이 이 복음을 이제 읽고 주일 강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산을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게 있어야 됩니다. 완전 강론을 잘 하셨어요. 미사가 끝나고 성당마당에서 신자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다 헤어지는데, 마테오라고 하는 한 형제가 시무님 하고 이제 왔어요. 마테오 형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무님 지금 그 말씀이 오늘 강론하신 말씀 틀림없으시죠? 뭐가? 왜 산이 바다로 옮겨져라 그래도 된다면요? 그럼 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봐?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 그래도 된다면요? 되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갔어. 저 친구가 뭘 해본다는 소린가? 그 다음 주일날 오더니, 신부님 안 되던데요. 뭐가 안 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냥 된다고 그래서 해봤는데 산이 안 옮겨지던데요. 제 믿음이 약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일 동안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기도해봐. 그 다음 주일날 오더니 또 그러는 거야. 역시 안 되는데요. 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나 봅니다. 그러면서 3주째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가만히 생각, 아이고, 이 성서의 말씀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비유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진짜로 산을 바다로 옮겨지라 그러면 되냐, 이 멍청한 속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마테오한테. 그래, 산을 옮겨지라고 기도를 한다는데, 뭔 산을 옮기라고 기도를 하는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마테오가 하는 얘기가, 신부님, 우리 집 그 뒤에 산 하나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있지, 산. 글쎄, 겨울만 되면 거기 눈이 오면 눈이, 봄이면 녹아내리면서 산이 무너져 내리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던 중에 그날 신부님이 강론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그 산정 딴 데로 그냥 치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이 신부님이 그 산이 옮겨질 리는 없고 저렇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테오가 한 주일만 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신부님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럽니까? 어때? 그래 한 번 더 열심히 기도해봐. 나도 기도할게. 그 다음 주일날 왔어요. 저쪽에서 그냥 신부님 하면서 마테오가 뛰어오는데 신부님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이제 저거 산이 옮겨졌을 일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근데 마테오가 뛰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얼굴을 보니까 그냥 싱글벙글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분명히 산이 옮겨질 일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마테오가 하는 말이 신부님 됐어요 됐어. 뭐가 돼? 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산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옮겨져? 근데 신부님 20세기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데 말씀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가져와서 옮기시던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기계를 가져와서 옮기시대니. 신부님 저기 고속도로 생기는 거 알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지. 글쎄 거기서 뭐 흙이 필요하다고 그냥 포크레인에 덤프트럭에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우리 뒷산 다 파갔어요. 다 파갔어. 이게 우연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이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마테오를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참 고민 많이 하셨을 거야. 그냥 말씀으로 산을 붕 떠서 바다로 가고 첨벙 빠지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세상 종말이 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아도 사입이 뭐 교주들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온통 또 난리 날 거니까 20세기적인 방법으로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거지 뭐 그냥. 네? 그런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떤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 이런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사회 속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포도주.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또 그 가정이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국민은 국가를 믿을 수 있고 백성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이런 신뢰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걱정 근심도 우리 다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봉헌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할 때 예비하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먼저 아시는 주님이셔요.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야훼 이레의 하느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항상 하느님 은총 속에 살고 있죠. 늘 또 그래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도 모든 걸 보살펴 주시는 주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마음이 늘 그렇게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막상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내가 걱정을 해 또. 그래서 인간인가 봐요. 그래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우리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 은총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부끄러울 거 없죠. 제가 이제 이 봉사 생활을 하는 지가 봉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부끄럽죠. 뭐 말이 봉사자지 뭔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 한 20여 년 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봉사의 길을 가면서 한 번도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부티가 난대. 예? 부티 납니까? 네. 진짜 그렇게 나죠? 뭐 일부러 그거 보이려고 해서 부티가 납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진 것 없지만 세상적으로는 남보다 난 게 없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부티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저는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뭐 그러네 마누라 자랑하려니까 뭐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누라 자랑하면은 뭐 구불출이면 어떻습니까? 자랑할 건 해야지. 그렇죠. 오늘까지 이렇게 봉사의 길을 가는데 저는 그 집사람의 내조가 얼마나 컸었던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이 5이에요. 애들이 그 아빠 또 엄마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또 오늘도 이제 이렇게 그 철야 강의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는 할머니하고 앉아서 아빠 오늘 강릉 가시는데 강릉 잘 하시고 차 운전하시는데 사고 안 나고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그래 정말 그런 가족들의 기도가 뒷받침되고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봉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묵묵히 내조해 줬던 그 힘이 없었다면은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 정말 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한 번도 그런 거 이렇게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제가 봉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집사람이에요. 근데 한 2달 전에 너무나 이제 상황이 이제 어려워졌던 거죠. 뭐 IMF 영향이지만요. 강의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걱정 근심 또 어두워요. 아주 표정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 대답을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용문에서 이제 조그만 가게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사를 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천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냥 다 정리했어요. 가게 하던 것도 살던 집도 다 정리해가지고 뭐 은행 뭐 이런 이자 나가는 거 이제 다 맺고 정리하고 그냥 이천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거죠. 그냥 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이사를 했는데 우리 5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생활해 나가고 그 가게 조그만 거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강의 다니면서 받는 강사료 이제 또 보태고 해서 아주 근근히 이렇게 이제 살아갔어요. 그런데 IMF가 시작되고 나면서부터 매상은 한 3분의 1로 뚝 떨어지고 또 좀 가게 차리고 뭐 그러느라고 은행에서 한 3천 뭐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대출 이자는 거반 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자는 배로 나가야 되고 매상은 3분의 1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상황까지 왔는가 하면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집세도 3개월을 못 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건 없어도 다니려면 차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라이드를 3년 활부로 이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 활부금이 3개월이 넘어 밀렸대요. 그러니까는 이 활부로 하니까 보증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내니까는 그게 이제 보증인한테 이제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뭐 재산이 압류가 들어간 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통보가 날라온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집사람이 우리를 그래도 도와주려고 보증도 서주고 했는데 피해를 주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뭐 고통당하는 건 그건 뭐 당연히 뭐 우리가 해야 할 걸 못했으니까 받는 거지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그 편의를 봐줬는데 그 집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 좋으냐. 그런지 그게 걱정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 제가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 강의를 하러 가면서 기도하고 강의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하는데 하느님이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정말 필요한 것 만들어주시고 했던 그 좋은 하느님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정말 예비해 주시는 모든 걸 마련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고. 집사람 얘기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 강의를 하러 나갔는데 가게 문을 열고선 그 보증 서준 자매가 손에다 뭘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가게문 들어서는 순간 그냥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텐데 뭘 하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한 거죠. 근데 그 자매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냥 생각해서 보증을 서줬더니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런 거 날라오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막 닦고 세우고 그럴 거예요. 뭐 그건 막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매님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회장님 내가 요즘 어렵다는 거는 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어려운 줄은 몰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씩 이런 걸 밀렸으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을 텐데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있는데 지금 쓸 거 아니고 뭐 나중에 써도 되는 돈이니까 먼저 급한 대로 밀린 거 다 내고 급한 거 먼저 쓰라고. 그러면서 돈을 오히려 주고 가는데 자그마치 500만 원을 주고 가더래요. 이게 요즘 세상에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보증서 준 거 지금 그거 내가 물어주게 된 지금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거는 얘기도 안 하고 얼마나 어렵겠냐고. 오히려 그런 거 해결하고 나는 나중에 써도 된다고 500만 원을 주고 가는 그 자매 누가 보내준 사람이겠습니까?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느님이 어려운 우리 가정의 그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매님을 예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고맙고 또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그런 참 좋은 이웃들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우리 주위에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들의 걱정 근심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그 일들, 고통 중에 있을 때,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짐을 가지고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혼자 허덕이면서 이 세상을 산다면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리라. 이 말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께 나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주님 하면서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다가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어떤 형제가 보고 할머니가 너무 안 됐어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모셔다 드립니다. 할머니가 차를 탔어요. 운전수가 조금 가다가 이렇게 거울로 보니까 할머니가 그 무거운 보따리를 차 안에서도 계속 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차를 타시고 뭐 보따리를 이고 있습니까? 조금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또 이고 있어.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시라니까. 그러려면 뭐해로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이고 운전수 양반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보따리까지 내려놔. 그리고 그냥 이고 갔더라 이겁니다. 그럼 뭐해로 차를 탑니까? 그냥 가지. 어쩌면은 이 할머니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 다 내게 와서 편히 쉬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와서 그 걱정 근심 보따리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으라고 했는데 우린 신앙이라는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주님 구원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세상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 할머니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되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왜 고집을 피우고 그냥 끙끙대고 그거 이고 갑니까? 그래서 스스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뭐 그 밖에도 우리 성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런 것 많이 있지요. 뭐 절제라고 하는 포도주도 있을 거고 얼마나 또 우리가 많이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라는 포도주, 또 희생이라고 하는 포도주, 기도라고 하는 포도주. 뭐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우리 가정 이 세상에 필요한 포도주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각자 지금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에는 참 무엇이 부족했었어. 그 각자 가정에 필요한 그런 포도주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포도주를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포도주를 마련해야 할 건가? 그 방법도 오늘 이 성서 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가정의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정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첫걸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셨다. 오늘 이 성서 안에서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셨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성서 안에서는 어머니였어요. 성모 어머니. 2장 3절에 그랬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대로 그대로 알리는 마리아의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모님을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청하는 성모님의 이 중재적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이 기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 공경에 빠진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청하는 이 중재의 기도를 예수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를 앞당기면서까지 어머니의 이 청을, 이웃을 위해서, 공경에 빠진 그 가정을 위해서 중개의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제 내 가정 또 아니면 우리 이웃들의 어떤 그 문제, 이 사회의 이 국가의 문제들, 그런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 문제로 생각하고 어머니께 중재의 기도를 우리는 청하자. 또 우리도 어머니를 닮아서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도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지금 우리 옆에 마리아의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모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진실된 기도라는 거죠. 뭐 기도할 때 여러 말을 하면서 그냥 무슨 온갖 세상의 좋은 말들 다 동원하면서 그냥 그러잖아요. 이제 멋있게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은 그게 진실된 기도라는 거예요. 말을 더 붙일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할머니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식도 필요 없는 거고, 바로 이런 기도가 어머니를 닮는 기도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셨고, 두 번째로는 숨은 봉사자를 찾으셨다는 거죠. 기도만으로 바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따라 쫓아서 땀 흘리며 일하는 숨은 봉사자를 요구하셨다. 오늘 이 성서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청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도랑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히 길어다 부으라고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 공경에 빠진 잔치집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붓는 봉사,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이루어 주시질 않고 그렇게 당신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협조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도랑아리에다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그랬는데 물을 길어 붓는 사람이 없었다면 포도주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빈 항아리에 누군가는 물을 길어다 부어야 내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 예수님은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뭐 귀찮게 번거롭게 뭐 물을 길어다 부어라 뭐 해라 그냥 포도주가 생겨나라. 그러면 간단할 텐데 그거 뭐 물을 길어다 붓고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은 당신 동업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기적을 이루시는데 뭐 주님이 혼자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기적을 이루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같이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 일로 와 같이 해. 베드로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물을 길어다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부름이 있을 때마다 핑계를 대고 뭐 바쁘다 그러고 아이고 뭐 애새끼 가리키려면 돈 벌어야 돼요 뭐 해야 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런 은총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자신에게 그 가정에 축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축복의 기회를 주는데 스스로 그걸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고 초대를 하는데 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나는 뭐 장가를 어저께 들었으니까 안 되지. 마누라하고 있어야지. 뭐 결의소를 샀는데 뭐 그거 이래 안 되지. 뭐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다. 오늘 이 도랑아리에 물을 길어다 붓는 이 숨은 일꾼, 협조자, 이 의미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 붓는 이 봉사를 여러분들이 담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빈 항아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그냥 텅 비어있는 그런 우리 이 모습. 어쩌면 그 빈 항아리가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항아리에다가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물을 길어다 붓고 희생으로 물을 길어다 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길어다 붓고 그래서 이 항아리가 이제 가득 차게 될 때 그 시간이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때로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냥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항아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아멘. 그러다 보면은 물이 그 항아리가 가득 찰 거 아닙니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가득 물을 길어다 부을 때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성가정도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세상도 만들어 주시고